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기쁨, 행복보다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깊은 좌절감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령이 뜨거울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히브리 노예들이 스스로 탈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중심에는요, 어린 양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죄의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이 바알 신앙에 깊이 빠져서 물질적인 풍요와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리고 영적 간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을의 풍성한 기쁨을 즐거워하며 즐기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누구처럼 기뻐 뛰어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추수 때에 바알 신전에서 춤추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즐기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육체의 탐욕 그리고 술 취함과 음행을 즐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풍성한 수확물만 있으면 그렇게 기뻐 뛰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은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바알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리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땅에서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예배하며 찬양해야만 했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더러운 땅으로 그들이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주인이 준 땅에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그 풍성한 수확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찾아서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와 부요함은 있는데 그곳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축복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어서 얻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구원의 가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눈에 보이는 수확물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뻐 뛰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쫓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갖고 계신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했느냐,
몸을 들이면서 충성했느냐, 남다른 열심을 갖고 선교하고 전도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세상의 가치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기도 하죠. 목사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구원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허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실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다. 우리가 각자 믿고 의지하던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믿는 구석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미래가 그분께 넘어가게 되고 내 삶의 존재가 그분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보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과 포도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그 음행의 값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자들로 변해버렸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곳인가요? 그럴 수 없는 곳이죠. 광야에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찾고 찾다가 만난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잃었던 탕자를 다시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가서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알보올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의해서 바알보올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을 행했던 모습이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1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뜻은 창성하다, 번성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영광이 날아가는데 왜 해산과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떠나시면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이라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풍요와 부요를 누려가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다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연수가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거죠. 오늘 호세아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으면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오기만을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보는 호세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만 읽으면 무서운 하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하게 되죠. 그러나 호세아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하시는 애끓는 사랑을 우리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치료와 회복과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구속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요동하고 흔들리며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믿고 살았는데요 암 진단을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돈의 힘을 믿고 살았는데 돈이 없어지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노랗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치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 앞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신앙의 방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일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한다거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